할렐루야, 샬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과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새벽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라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세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미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미숙한 신앙생활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대충 압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변화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입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성숙함은 변화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삶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어도 목사,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장로, 노릇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너무나 당연한 간청입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와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19절 상반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유가 뒤이어 나옵니다. 19절 하반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신앙 성숙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리, 위로받은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신혼여행지에 계속 머물겠다고 떼쓰는 신혼부부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신혼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신혼여행지가 좋아도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돌아와서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둘이 함께 현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고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고단한 삶, 힘든 인간관계, 절박한 돈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체험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본문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을 조금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을 초과하여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음받은 사람은 가족을 넘어 데가볼리에서도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란 갈릴리 동편과 요단강가에 인접해 있는 10개의 헬라 도시를 말합니다. 이 거라사이는 집, 동네 뿐만 아니라 인근 10개 도시를 돌며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 처음에는 미숙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려 10개의 도시를 돌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받았으면 일터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삶을 건축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계도가 있다고 건물이 세워집니까? 건축 제자가 많다고 멋진 건물이 나옵니까?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D.L. 무디는 가난한 집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의 전부였습니다. 구두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세기 대부흥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T와 P에 있습니다. 그의 성경을 보면 구절마다 T와 P라는 이니셜이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T, try, 실천해 보았더니 P, prove, 증명이 되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 들어 사는 것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배는 항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차도 위를 달릴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당 안에만 머물기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 병들기 쉽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원숭이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지켜보니 하루 6시간 이상을 나무를 타며 온갖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년 후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원숭이들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금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 근처에 호텔이 지어진 것입니다. 나무를 타고 있어야 할 원숭이들이 호텔 쓰레기통 근처에 있었습니다. 열매를 까야 할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답지 않게 살자 병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털개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불신앙과 불법과 부조리한 세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십니다.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나약했습니다. 허구한 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살자 변화되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목이 되었습니다. 나약한 졸병이 아니라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인 동시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름받은 것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익숙한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합니다. 온실 속 화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타는 자가 되십시오. 거친 바람이 불면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적이 다가오면 믿음의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됩니다.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생활로 초청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위, 그것을 내 것의 영광으로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미숙을 넘어 익숙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